자, 오늘부터 어저께까지 스데반 집사의 죽음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파장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 당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요. 이제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꼭 살아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것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죽어도 그것이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승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결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기초에 대한 것,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정립해 준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고 있는 광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처소처소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서 2단계로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잖아요. 순교를 당해서 죽은 후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는 더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냥 거기서 자기가 그 아주 주체적인 역할을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니까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강하게 공격 오면 처음에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욕지거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구덩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핍박이 계속해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데 잡아 죽이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흩어져서 토굴이나 어디 가서 숨는 게 아니에요. 숨는 게 아니고 다 흩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는데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 사도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냐? 평신도들이에요. 참 희한해요. 핍박을 가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이방인으로 쫙쫙 흩어지는데 저들이 숨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에게 핍박이라는 몽둥이를 들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잖아요.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저들의 모든 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헌금도 하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교회가 막 꾸역꾸역 모여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흥되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안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헤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헤쳐놓는 게 뭐냐? 큰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내가 큰 곤란함을 당하겠구나,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들이 붙들려서 도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뭘 분부한 거냐?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요? 선교예요, 선교.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안주만 하고 있고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로 선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뭐냐? 마치 불을 퍼뜨리려고 하면 불이 있는 데를 탁탁 튀면 불똥이 이리저리 튀듯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들었냐? 큰 핍박이라는 걸 듣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복음전도 사역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도록 핍박을 가하는 거고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을 끼리끼리 몰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그들이 다 흩어져 딴 데로 가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고. 교회는 자꾸 흩어져서 모여서는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다시요, 모여서는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생활고에 어려우면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농촌 선교도 가고 이제는 해외 선교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 안혜골 목사님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사역을 앞으로 잘 배워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로 큰 박해로 흩으시는 하나님이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큰 박해로 흩으시는 하나님.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는 건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욕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허물 많은 사람으로 몰아버렸으니까, 우리의 거룩한 할례를 무시해버렸으니까, 그게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결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이 존귀해져서는 안 된다, 예수가 제일이다, 그거를 일깨워 준 거죠. 아브라함도 허물 있는 사람이고 모세도 허물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영적인 지도자여 민족의 대지도자인 모세를 모욕했다. 우리가 가장 성결하게 여기는 할례를 모독했다. 이런 것으로 화가 나가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조상을 괴롭히고 있을 수 없어, 당연히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아주 특이한 거죠.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교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어떤 박해? 어떤 박해? 이거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핍박을 당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흩어지니라. 크게 흩어지니라. 예루살렘과 어디로? 큰 박해를 통해서 어디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박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절대 신앙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지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한번 볼게요. 그 전에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와 듣기 싫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의 발 앞에 뒀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의 행동은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충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막 사람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못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 죄스럽게 여겼다? 아니에요. 당당했어요. 저놈은 죽었사, 이 얘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큰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이 박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박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의 잔해하게, 아주 잔해하도록 그렇게 그를 괴롭히는데 아주 잔멸한다 그랬고,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3절에 사울이, 시작. 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했다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 포도원에 포도가 막 익어 가는데, 그 익어가는 포도를 그 멧돼지, 산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 투박한 발로나 이 주둥이로 그 포도 열매 맺은 거를 막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에 지금 여기서 잔멸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박해를 가하는데 사울이 교회를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짓밟아 버렸다. 아주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잔멸해 버렸다. 그것도 어디까지 들어가서? 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가둬 넣으면서까지도 지독할 정도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그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 무식한 발과 주둥이로 잘 익어가고 있는 모든 포도원을 으깨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핍박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몇 대 줘받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주 무차별 정도로 저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전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흩어져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 믿으면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몰라, 그러니 나는 지금 몰래 숨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19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도 이제 계속 숨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믿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예방하고 사야죠. 저는 이번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 이단에 의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됐잖아. 근데 어저께 또 이태원인가 어디서 또 문제가 됐더라고. 근데 그런 클럽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이라네.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소굴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뉴스에도 안 내보내는 이유가 동성애자들이 다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그래서 그걸 뉴스에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전염병을 하나님 보내서
많은 고통을 갖다 준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날 1부 2부에 와서 가정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해요. 연예인 가운데 조혜련 집사가 와서 그가 이제 과거에 뭐 아주 그 집안이 불교에다가 남묘호랑객교에다가 뭐 이런데 다 믿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완전히 가정이 변화되는,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선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 하나 지키려고 하면 안 돼. 숨으면 안 돼. 이제는 탁 터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송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교회를 짓밟고 가정을 짓밟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편안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핍박을 당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핍박을 당하겠죠. 가족에게도. 하든 상상할 수 없는 짓밟힘이 일어났지만 저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 저들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는데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방까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아주 무명의 성도가 딱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요. 빌립은 사도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무명의 성도였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하고 있어요? 전파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당하지 않는데도 예수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들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도 다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를 전했다고요? 다시 4절 보세요. 4절 다시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누굴 전했다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가만히 있고 숨어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큰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 모두는 더 예수를 전하라는 거구나. 숨어있지 말고 자신의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감추지 말고 과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앉으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될까, 권사님이 될까, 장로님이 돼서 나도 쓰임 받을까. 어떤 분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한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어느 누구든지 허물과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저는 이 말주변이 없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 표현이 잘 안 돼. 그런데 어느 분은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나도 허물이 너무 많고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예수 믿는 분도 있고,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되겠냔 말이야. 여러분,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듣는 거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야.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믿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서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예수 꼭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행복이 와. 예수 믿어야 천국이 보인다니까. 예수 믿어야 새 세계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심령에 꽂힌다니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말하고 갔는데 자기는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건가? 그래서 온대야. 똑같이 그냥 우리 살려면, 영이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다른 각도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 그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분이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뭐 나는 능력이 없는데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신혼 때가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성격이 안 맞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내가 잘못 만난 것 같아, 잘못 만난 것 같아, 기회가 되면 이제 끝나야지 하다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순간에 그게 거짓말같이 사라지면서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좋아지는지 사랑하게 돼. 이 동네는 다 이혼할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싸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후회하다가도 성령이 와보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 교회도 옮겨야 돼.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오순절 집회했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기 신앙이 새로 깨달아져. 그러다 보면 막 은혜가 더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네, 헌신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욕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린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크게 오게 되니까 후회하던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버리고 미워하던 것들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소극적이었던 일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다 할 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활기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에 새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핍박이 왔다, 지금 내가 큰 어려움이 왔다, 그게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큰 핍박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셔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나도 핍박이 왔거나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더 은혜 받아야지, 더 능력을 받아야지,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큰 울음으로 복음 전파에 결단을 보이는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저들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죽으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호곡꾼이라고 그래요. 이 울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사요. 저도 시골에 살 때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 그러면은 동네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주는 아낙네들이 있어요. 아주 청승맞게 잘 울어요. 근데 그걸 품앗이하더라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자기 가족이 아닌데도 가서 같이 울어줘.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 나도 우리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우리 어머니가 울 때는 안 울었거든. 근데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아니고 곡하는 거예요. 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게 청승맞게 울어. 그 너무 불쌍해서 나도 울었다니까 그때. 근데 그런 사람도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도행전 8장 2절에 스데반을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왜 죽은 거예요? 첫째는 신성모독죄예요. 두 번째는 왜 죽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모욕한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할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를 갈고 달려들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그 자리에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스데반 집사님,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겠습니다.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살벌한 자리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와 동조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냥 슬피 울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당신이 다 이루지 못한 거 우리가 할게요. 복음 전할게요. 죽어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 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의 울음인 거예요. 결단의 울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흐느낌도 아닙니다.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울음인 거예요. 소소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지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자기 표지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이 다 깔려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종이로 된 이 성경 찬송을 들고 온다는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여라고 하는 표지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라고. 아니, 무슨 예배당인데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검은 봉투에다 넣어 갖고 오냐고. 어디 가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이렇게 들고 못 다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 예수 믿소. 당신의 표지를 왜 못 드러내냐 이 말이지.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척 하냐고. 어디를 가도 어이 김 박사 이 박사 목사들이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지.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랬던 조용구 목사님, 유명한 여수에 있는 조폭이잖아요. 조폭, 덩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서울에 들렸다가 여수로 내려가는데 휴게실에 들어간 거예요.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실에 갔다가 자기 버스를 못 잡았는데 보니까 버스는 떠나간 거예요. 자기는 여수 가야 되고 그게 휴게실이고. 근데 마침 어디 가냐고. 근데 그대는 이렇게 표시가 다 있잖아. 어디라고 이렇게 이게 저 자동차 자가용 표에. 그러니까 자기 고향표가 있으니까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여수 간다고. 내가 여수 사람인데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근데 아주 이쁘게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태웠답니다. 태우고 가는데 너는 나한테 걸렸어. 유명한 조폭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이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방에서 꺼내서 이 여자가 성경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더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면서 전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여자를 내가 오늘 납치해서 이 자기 어떤 성욕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는 순간에 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걸 그분이 스스로 간증한 얘기야.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얘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내 삶에서 내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여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큰 울음이 터졌다. 나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이요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처음에 나왔을 때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무덤에 가서 오히려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간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자기 정체를 드러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유대의 관원으로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지만 그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해를 입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크게 울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는 스데반 집사의 뒤를 잇겠다라는 경건한 사람들의 다짐이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큰 핍박이라는 크다는 단어가 나오고 크게 울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뭐가 나오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기쁨을 사마리아 성에 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7절부터 좀 한번 보여줘봐요. 7절부터. 그 성이 어느 성입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에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는데 여기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냐?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큰 기쁨은
이 사마리아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역사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기쁨인지. 그 성이 발칵 뒤집힌 기쁨인 거예요. 마치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어요. 히딩크. 그에 의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그때 애들, 어른,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빨간 티 입었어요. 대한민국. 그랬어요. 그때요, 교회 앞에, 교회 안에 다 TV 시설을 해놓고 정말 한국이 다 미쳤던 것 같아. 전부 다 이 축구공 하나에 어리 나갔어, 어리 나갔어. 근데 그때 우리 이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난지 아시죠? 아파트가 무너질 뻔했어요. 얼마나 환성 소리가 큰지. 그게 어디서 이랬냐? 이 교포들 이민간 이 LA에도 그냥 모여서 운동, 우리 민족의 그 응원이 열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끝나고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지를 들어갔는데, 산속에 들어갔는데 어린애가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대한민국 하더라니까. 이 열기가 세계를 파정을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런 기쁨이 있었지만 오늘 이 성에 주는 이 기쁨은 그런 기쁨하고는 달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좋아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큰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에 하늘로부터 와주는 천국의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막 분출되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 월드컵이라는 것은 그때 끝나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이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배고파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큰 기쁨이야.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것보다도 그게 하나님께로 온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서 있느냐?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데는 유대 땅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혼혈 결혼을 시켜요. 혼혈 결혼을. 마치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자기네 속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일본 이름을 쓰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이름 가운데 유명한 게 자요. 자, 춘자, 순자, 길자, 유자, 막자, 말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춘심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게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은 단일 민족인데 그걸 아주 피를 섞어가지고 민족을 혼혈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도록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못 견디고 결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요. 그 혼혈 민족들이. 그래도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러고 결혼 안 하고 유대인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는 그 복판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비켜가잖아요. 그들은 부정된 민족이라고. 이랬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기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온 성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별 볼 일 없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거기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이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명의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이 됐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존재 같아도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수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큰 핍박, 두 번째 가서 큰 울음, 큰 슬픔이죠. 세 번째 가서는 큰 기쁨. 이 세 가지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나는 저 장로님이 아니니까, 난 집사님이, 난 목자가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당당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 하시려고 지금 핍박을 줬구나. 이때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구나. 울면서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큰 핍박, 큰 울음, 그리고 큰 기쁨,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핍박과 울음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뭘로 맺느냐?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편안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이 절대 비단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라고요. 그 길은 골고다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요. 그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말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크게 받아서 큰 핍박, 큰 슬픔 뒤에 오는 큰 기쁨을 얻는 성도가 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